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셔서요. 교회를 이제 모태신앙, 진짜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참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은데 참 안 좋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분열하는 일들이 참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도대체 어린 나이에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철없는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네, 나이는 조금 먹었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지만,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결국에 분열하고 어찌 보면 서로 상처를 주며 또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참 우리들에게는 그냥 정말로 어려운 일이구나.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그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분들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은 무언가를 더 잘하고 싶고, 내가 조금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연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런 결론이요, 참 그냥 우리의 경험에서도 느껴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요,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되는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을 때 사람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가 봤더니 참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가?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가? 라는 그런 마치 돌려 말하기 식의 그런 식의 질문인 것 같으나 그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중에, 그 11명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앞으로 있을 예수님께서 만드실 그 예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그 왕국에 그 누가 큰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누가 예수님께 더 인정을 받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보면 만질 수도 있었고 느낄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 중에서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좋게 바라보고 계신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가운데 그 마음 깊은 본심은 어떤 것이었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갈 수 있을지,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인정과 그런 앞으로의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왜 궁금해 했을까요?
그 궁금증 자체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궁금증이고 또 그 생각 자체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 밑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얻을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력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연히요, 이 제자들은요, 당연히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니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 내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되고 아니면 높은 위치를 얻게 되고 아니면 부요함을 얻게 되거나 명예를 얻게 되거나 참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참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는 참 뭔가 지금 이 제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죠.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제자들도 그 길을 돌이켜 생각하고 있는 바를 돌이켜 참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제자들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요, 어찌 보면 누가 큰 자냐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천국은요, 참 어찌 보면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로 천국 가게 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결국에 지금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완성될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 가운데서 누가 큰 자냐라는 그런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도 될 수 있는가 봤더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를 낮추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백성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참 남을 낮게 여기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갈 그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우리를 낮춰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참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이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요, 참 어린아이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린아이에게는 참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어린아이에게 권력이 필요할까요? 어린아이에게 명예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했는데,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지금 누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린아이에게는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 어린아이를 지켜주고 아니면 교육해주고 양육해줄 보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참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주하고 참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왜 피하고 싶은지, 그 일들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일들을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내가 그 일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며 그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문제로는 다가오지만 그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은 나에게 그다지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제 가운데 우리는요, 반드시 필요한 분을 찾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삶. 참 우리는 이제 성인인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 참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이 될 수 있고, 참 내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내가 성인으로서, 하나의 어떤 가장으로서, 아니면 참 어른으로서 참 내가 부족하게 여기고 내가 부끄러울 때가 있고, 참 내가 이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무력함을 느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또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당장 앞으로 있을 몇 초 뒤, 그리고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짧은 미래조차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그것들을 대비할 수도 없으며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착각에 빠지죠. 참 나에게 주어지는 돈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명예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력과 직분으로 내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명백하게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참 보잘것 없습니다. 그냥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보잘것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만요, 우리는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참 겸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력함을, 내가 참 보잘것없음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자백하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실을요, 제가 어디서 많이 느꼈냐, 참 교리반을 제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교리반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청년부다 보니까 청년부에 자녀둔 어떤 집사님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또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느껴졌던 건 무엇인가,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내
참 사랑하는 아들, 딸, 그리고 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참 내가 부모인데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고 싶고 보호해 주고 싶고 그 자녀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는 참 다양한 것들을 계획하고 그것들로 향하게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그 부모의 어떻게 보면 합당한 행동일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상황을 마주하죠? 어떤 상황을 마주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중직자분들도 계시니까요. 또 우리 목회자 분들도 계신데, 이런 제 참 아버지에게 들었던 내용인데요. 참 죄송할 따름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한테. 야, 너는 목사 아들인데 그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너는 목사 아들인데 네 하는 행동 거지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참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자기 자녀, 자식도 참 가르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저한테 했었다라는 것이죠. 참 지금 생각해도 죄송스럽습니다. 제발 제 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또 일단 결혼부터 해야지 이런 고민은 사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한테는 이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제가 이제 가식의 어떤 행동들, 마스크를 끼고 교회에서는 저의 행동들을 되게 이렇게 조신하게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 아버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을 한 것은 제가 상처받을 줄 알았던 걸 수도 있겠지만요, 제발 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너의 행동과 너의 생각들과 너의 마음들과 너의 길을 제발 하나님께 올바로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저에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참 자녀를 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또 자녀가 예수님께 나오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너무나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즐거운 일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자녀들은 모르는 것 같아 보여서 참 불안합니다. 이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 자녀가 정말로 함께 나아가는 건지, 정말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참 구원받은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 우리는 그 미래, 한치 앞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마음이요, 참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참 웃겼는데요. 그렇게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그 자녀 때문에 참 애타는 마음을 가진 이제 집사님께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목회자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와,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참 그 고백을 듣고요, 와, 나 반성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들도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참 무력하나, 우리는 참 연약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저쪽에 우리 꼬마 친구가 있는데요, 무언가 가지고 싶고요, 참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보면 무언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하죠? 네, 저는 답을 말하지 않는데 모두가 정말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께서 다 애들이 때를 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근데요, 그 때를 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요, 어린아이는요 때를 쓰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부모님께 때를 씁니다.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이것 좀 하게 해주세요. 때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때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화가 날 때도 있죠. 참 아우 좀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다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때를 쓰는 자녀를 보면서 어떻게 되죠? 자녀에게는 부모가 없다고 한 것처럼 결국엔 그 때를 쓰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들어줍니다. 어느 정도는 올바르게 큰 어려움이 없는 정도는 그 때를 쓰는 것을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그게 그 자녀를 위한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은 성인이고 또 우리가 참 나이들도 참 많이 다르시죠. 그리고 오랜 인생의 어떤 풍파와 인생을 참 오래 사셨던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 모든 분들 가운데서 모든 분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남을 참 나처럼, 우리의 가족처럼 돌보는 것도 참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회복시키며 또 그 공동체를 온전히 유지해 나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겸손이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겸손일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바가 있죠. 좀 어려운 거겠지만 산상수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 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봤더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심으로 이루신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는가? 겸손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겸손의 왕. 그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까요? 참 내가 아닌, 나의 평안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이 아닌, 참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참 목숨도 버리시고 그 높은 보좌 위에서 이 세상에 찾아오셨으며, 그리고 그 이 땅에 사는 그 삶 가운데 고통당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 계시며 나를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헌신과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며,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모습들,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행동들과 그런 행위들이, 그 겸손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가르치시고요, 회복시키시고요, 돌보셨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말 그대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옆에서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선포에 따른 행동의 변화와 회개와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가? 열매가 드러납니다. 그 열매는요, 겸손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분열되긴 쉽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누군가 뒤에서 호박씨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 뒤에서 막 욕하고 이제 험담하고 이런 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이 풀립니다. 그렇죠. 참 우리가 악하다라는 거죠. 누군가 욕하면 참, 그러면서 막 내 스트레스가 막 다 날아가는 느낌, 그리고 거기에 중독돼서 어느샌가 계속해서 험담하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참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험담하고 까내리고 낮추는 건요, 참 내가 낮아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건 절대로 겸손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일이 정말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일을 하도록 명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 잘난 것 하나 없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이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고 겸손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